음, 오늘은 창세기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를 현재 읽고 있는 이 당시 현재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는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여서 이 창세기로 하여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 귀중한 근거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무서워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었어요. 어제까지 봤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했어. 우리의 부모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우리의 부모들은 다 출애굽했던 모든 부모들은 다 죽었고 현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는데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던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타락할 때마다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회복해 하시고 자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셔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의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또 후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사라가 시기 질투하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의 결과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누가 등장해서 누가 이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를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2세대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잘못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때마다 우리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라고 확신하게 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끝까지 따를 만한 분이야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창세기를 처음 기록해서 처음 읽게 되는 그 오리지널 리더, 그러니까 원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자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삶까지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 23장부터 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이렇게 23장 성경이 있으시면 펼치셔서 보셔도 되고요. 자, 23장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죽게 됩니다. 127세를 살고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사라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그 늙은 종, 그 아브라함의 모든 집을 다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아브라함이 사인을 주고 찾도록 그 부인을 자기의 그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했고요. 이삭은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그 리브가를 보고 그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쭉 이렇게 아주 여기까지 보면 아주 이제 이삭의 삶이 참 모범적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절정은 창세기 22장. 결과적으로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근거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 드리는 그 장면이죠. 3일 동안 올라가면서도 3일 동안 그 긴 시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만약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 그래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자, 다시 25장에 오면 아브라함 죽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보게 될 쌍둥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23절에 보면 25장 23절에 보면 언약이 나오는데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참 이 부분에서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죠.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삭이 분명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도 이것을 이삭이 듣고 부인 리브가도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이제 실수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26장 가면 이삭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이삭의 27장에서는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언약을 따라서 축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따라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은 뭐냐? 큰아들에게 먼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아들과 야곱과 리브가가 작전을 펼쳐요. 공작을 해서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야곱은 28장에 보면 야곱은 이제 떠나게 돼요. 집을 떠나서 28장에서는 야곱이 집을 떠나고 야곱은 갈 곳이 없어서 라반 자기 외삼촌 집으로 향하면서 노숙자 처지가 돼요. 참 이 모습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 형이 동생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분노와 미움이 싹트고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을 챙겨줬던 어머니 리브가를 야곱은 이 28장 이후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면 어디서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삭이 두 번째 실수. 환경을 따라서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잔치를 베풀자. 그 당시 문화에서는 막 잔치를 베풀어서 마치 그 결혼식처럼 막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자 이제부터 내가 우리 가정에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줍니다 하는 그 파티를 열었다 그래요. 연회를 열도록 이 에서에게 먹을 짐승들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이삭은 지금 나이 들었어요. 얼마나 나이 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귀도 어두워요. 그리고 촉각도 잃었어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해요. 이 정도까지 나이가 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나이가 들면서까지도 이삭이 붙들고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이삭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환경을 따라서 그는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는 시도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실수가 되었던 거죠. 그 실수의 결과는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고 가정이 불화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이 노숙자 처지가 돼서 집을 떠나고 큰아들은 분노하면서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분노하자 이삭은 야곱이 죽을까 봐 야곱을 불러다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이삭이 충고까지 합니다. 참 하루아침에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죠. 참 이 상황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삭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이 모리아 산 22장이죠. 모리아 산에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갑니다.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리브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요.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결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한 번 있었죠? 속이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의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뺏기고 자기를 죽일까봐 또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서 그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아주 부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실수해요. 왜 실수하죠? 여기서 언약,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환경을 따라 결정합니다.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지. 그러나 언약은 작은 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상태가 된 것이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삭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다시 올라가지만 그러나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 안타까운 이 반복을 이삭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창세기를 읽게 되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은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인생의 내리막길,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인생이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가지 않고 자꾸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왜 자꾸 이렇게 업 다운 되는가. 이삭의 삶을 읽으면서도 이삭은 왜 이렇게 또 속이고 또 왜 이렇게 언약과 계시를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왜 환경을 보고 세상적인 합리적인 환경을 보고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2세대들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마음을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 승리의 근거는 누군가? 우리의 신실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함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 살아가면서 인생에 승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우리의 신실함인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크게 함성을 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매일 도는 동안에 그들이 한 번이라도 말을 했나요? 안 했어요. 침묵하면서 돌기만 했어요. 침묵하면서.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요? 왜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왜 침묵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불만이고, 입만 열면 비방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속이는 자기의 조상들처럼 자기도 연약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창세기 23장에서 28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잘못 결정할 때가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겠지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찬양은 찬양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잘 보이시나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